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베드로 전서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기록한 서신이 이제 되겠습니다. 전서의 내용과 이제 후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좀 차이점이 좀 많이 좀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전서는 AD 64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이 후서는 AD 67년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간격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서는 이 외부의 그 고난, 외부의 고난이 아주 극심했는데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후서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외부의 이런 고난보다는 이 내부의 고난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부의 고난, 이 교회 내부의 이런 고난을 이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 고난이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기화 국면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참 이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그 전염병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좀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생기죠. 식상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뭔가 좀 이제 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이제 잘 이용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분열시키고 이제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실 텐데요. 기록 목적은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뒤로 넘기셔서요. 3장 1절 2절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를 이제 기록한 그 이제 기록 목적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깨우게 하고자. 이제 이 그 서신서의 기록 목적이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일깨우냐 하면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이 이제 갖고 있어야 될 순수한 생각은 과연 이제 무엇일까요? 이 순수한 생각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본성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생각을 이제 순수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대언자들. 그래서 이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의 서신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사도들이 이제 기록한 서신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는 지금 어떤 시기였냐면 죽음이 임박한 이제 죽음의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1장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가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이 비록 이제 자신과 관계 맺었던 사람들을 이제 떠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이제 바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 보시게 되면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주 예수님과 가졌던 이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자신이 떠나기 전에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알려주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담겨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서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제 임종을 앞둔 이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아마 그 이제 이 지난 날의 그 아마 생각들을 아마 이제 그 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헤아려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제 가장 이 충격적인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그날에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 아마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아마 끝까지 아마 이 마음을 쥐고 흔들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하고 나서 대제사장 관저에 이렇게 있었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탁 마주친 거예요. 탁 마주치는 순간 이제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한 겁니다. 내가 수탉이 울기 전에 지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피통하게 우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아마 잊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한 번의 기억은 이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단둘이 만났던 그 기억을 아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제 이 중요한 그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주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이 주님의 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내용을 보시면 이 2가지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여기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짧은 성경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의 내용은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라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 이제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죠. 베드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개의 단어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4개의 단어. 종이며 사도이며 시몬이며 베드로이다, 이렇게 자신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오직 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단 한순간도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시몬은 사실 이제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 이름, 이것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4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의 수신자가 지금 언급되어 있죠. 편지의 수신자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동일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베드로와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수신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떤 동일함이 있습니까? 이것은 동일한 믿음을 지금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편지의 발신자인 베드로와 지금 이제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 사이에는 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그 의를 통해서 동일한 영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삼종적인 구조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이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되면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롯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롯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운 롯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 아니 롯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 행실과 여러 가지 그 면모를 보았을 때 의롭다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이 베드로서에서는 롯을 의로운 롯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롯의 그 외적인 행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롯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연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3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기 보시게 되면 2절 3절에서 이제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아는 것을 통해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통해.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이 안다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안다. 알아야 된다. 안다는 내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어떤 의미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정보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에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관계적으로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적인 그 알을 통해서 지금 이제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이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평강이 더욱더 넘쳐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3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가 된다. 이 사실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그 관계를 풍성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이 창조물의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속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앞서서 설명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제 한 영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을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지는 사건이 바로 이제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랑을 지금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할 때 양파를 생각하면 됩니다. 양파를 생각하셔서 가장 이 양파의 가장 속부분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그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이제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더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절제를 더하라는 것이죠. 절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의 친절을 더하고 맨 마지막 껍질이 사랑으로 이렇게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의 영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구원받은 혼이 이제 목표로 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본성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 놀라운 계획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자신의 일꾼들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침투시켜 가지고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대언자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이 내용들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이제 거짓 대언자가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또 거짓 교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거짓 대언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고 신약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로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고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점차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다른 교리들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있었던 이단은 지금까지 여전히 그 맥을 이어서 이제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100% 영이 충만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00% 영이 충만한 세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다. 영이 충만한 그런 그 세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낮은 차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낮은 차원의 구원이고 높은 차원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이제 얻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낮은 그 구원을 이루고 또 높은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격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이게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 충만한 이 신격의 모든 것들을 모두 우리에게 소유했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조금의 부족도 없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제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조금 좀 부족하고 뭔가 더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즉시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 2절 말씀에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진리의 길을 이제 비방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이제 비방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생명, 동일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힘들게 하면서 교회를 분절시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편을 갈아가지고 네 편, 내 편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 비난이 섞인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특징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방향, 성령님을 따르는 방향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특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자꾸 듣는 순간 우리 자신도 쇠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해주게 되면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의 세 번째 특징은 3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 사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요. 탐욕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요. 탐욕 때문에 살인도 하고요.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도 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건전한 욕구하고는 좀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건전한 욕구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탐욕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탐욕은 내가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이제 욕심내는 것을 바로 이제 탐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지만 있는 것을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 사실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거짓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이제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이런 거짓 교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이렇게 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많은 세균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이 거짓 교사의 그런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체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아주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이 가르침이 강합니다.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심을 이 베드로는 죽음을 임박해서 이것을 이제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의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말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거짓 교사의 결말을 이제 보실 텐데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이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부패의 길로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타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요. 이 관계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식.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오염에서는 벗어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 자유가 너무나 부러워서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만 이렇게 습득한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런 종교적인 이 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험. 구원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적인 체험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씻긴 돼지가 다시 진창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씻김을 받았고 이렇게 뭔가 먹긴 먹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이 체험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지식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 악독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2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성이 없는 짐승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보시면 끝부분에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분열시키고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그런 그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그 거짓 교사의 이런 그 가르침, 이런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되면은 우리는 거짓 교사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번째 모습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말로는 부인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말로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욕대로 자신의 몸을 그대로 방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본성의 욕구가 애시당초 그 마음 속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애써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부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이제 이게 심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지금까지 어겨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굳건하게 신뢰해 둘 줄로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날에는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사람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위가 틀리고요. 또 이 사람이 사용하는 단위가 틀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참 이 만년이 1초와 같으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계시죠. 많은 것을. 그렇지만 그 많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는 이렇게 1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많은 걸 갖고 계시니까 저에게 1원만 좀 주세요. 1원만. 1원이 이제 굉장히 큰 돈인 거죠. 이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1원밖에 안 되지만 사람에게는 굉장히 작은 돈이기 때문에 좀 그 1원만 좀 저에게 주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답변하기를 1초만 기다려라. 1초. 만년을 기다리라는 거죠. 사람의 시간으로 이제 만년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틀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렇게 헛되이 듣지 말고 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이 재림의 시간을 이렇게 연기하고 인내하고 참으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아래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온 세상이 불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리 예고하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적용할 교훈은 이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만 완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혼과 몸도 이렇게 온전하게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는 삶을 살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새로워진다.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이 새롭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여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이 관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외모가 닮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래 산 부부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부부의 모습이 이렇게 좀 어딘지 모르게 닮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관계가 풍성해지고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수록 이렇게 이 마귀가 이렇게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이렇게 굳건하게 친밀한 연합 관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무엇이냐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인데요.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정체되어 있고 후퇴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외식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잘 찾아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다른 음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이제 그리스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이렇게 파괴하고 이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제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자신과 이렇게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공유되기를 원했고요. 그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들림받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